호산나 찬양대에서 십자가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 안에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이 동네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내연 관계에 있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났던 남자들마다 폭력적이라든지 바람을 잘 피운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한 남자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여인의 이러한 과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람들로부터 참 눈총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 취급을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말도 같이 쓱거려 하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욕을 퍼붓고 또 돌판매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운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이 물을 기르러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오지 아니하는 그 시간 맞추어 가지고 이 여인은 운물에 물을 기르러 다녔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여인은 이 삶에서 헤어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구박하고 멀리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려고 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깊은 심한 우울증에 안 걸렸겠습니까?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냥 지나다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한 분이 그 먼 길, 그리고 그 사막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험한 길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하지 아니하려고 했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신 분, 또 혹은
이웃이나 또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을, 험난한 길을 이 여인 만나기 위해 오시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이라는 그 운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수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물을 기르러 이 운물에 찾아옵니다. 보니까 한 낯선 남자가 거기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런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 여인이 깜짝 놀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너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 역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 남자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운물은 너무나도 깊은 운물인데 그리고 이 남자는 이 깊은 운물에서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남자가 나에게 생수, 물을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두레박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운물에서 물을 기르어 먹지 않느냐? 이 물은 마시고 나와서 조금만 돌았으면 다시 갈증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물이 많지만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또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갈증이 생기죠.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는 단지 잠시 육신적인 그러한 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갈증을 느낍니다. 언제나 모자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채우려고 바쁘게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배신을 하게 되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거짓과 욕과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갈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늘 감사, 늘 평안, 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과 걱정이 변하여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로 들리십니까? 이거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큰 짐덩어리가 내 속에 짓누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쳤지만 그거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평생 해결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고 우울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목말라 하며 살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마셔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시오. 내가 이 2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나도 힘이 들어. 그리고 왔을 때 사람 만나지 아니할까? 나 그 사람들이 나를 해꾸지하지 아니할까? 조마조마하는데 여기까지 물기르러 오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달라고.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동문서답이지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이 어떤 물인 줄 아느냐? 그 물은 바로 구원의 물이란다. 그 물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바로 남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정식 남편이 아닌 이 사실, 이 과거,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죄책감,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고개를 들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우울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이 죄에 대한 것, 이 여인의 이 문제를 지금 덜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생수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 덜추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여인의 과거, 지금 현재도 죄짓고 있는 이 문제, 누가 하나 건드릴까봐, 누가 하나 이야기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툭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의 문제를 덜추어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덜추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죄책감 가지고 살았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입니다. 이 여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달파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 너에게도 새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 죄에 얽매여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이 우울하게 살았던 여인이 죄로 인하여서 큰 죄짐으로 인하여서 짓눌려 살았던 이 여인, 이제는 고개를 들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소,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소라고 하면서 막 마을을 향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서 만족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서 기쁨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우울했던 것들이, 부끄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평생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바위 덩어리가 옮겨진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죄에 얽매여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이 은혜가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생수 되시는 예수님, 생수가 되는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가 늘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위 덩어리가 내 속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히 생수의 강이,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만족이 늘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게 넘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병든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인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로 참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내고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그 짐이 눌려져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다. 굳어있는 마음들, 이게 늘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지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내 모습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덩어리, 큰 바위 덩어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으로 영원히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